설에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설 그러면은 그 말 자체에서도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설, 그럼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출발을 느낌을 느끼게 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설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노숙인 형제들과 또 그 외에 독거노인이나 또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떡국을 함께 나누고 또 특별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참 마음이 설인데도 새로워지기보다는 왠지 안타깝고 또 그 형제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설에 떡국을 함께 나누면서 썼었던 글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노숙인 형제들 예배드리고 함께 떡국을 나누는데 그 떡국을 먹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함께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국, 거기에 머리를 이렇게 정말 깊이 숙이고 그것을 먹는 모습에서 뭔가 서러움 같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이태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 설이었습니다. 제목은 설의 서러움. 설엔 잊었던 서러움 다시 찾아와 우물처럼 깊어지는 그리움,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날, 옛 동산이 그립기만 한 길이 끊어진 외로움에 이른 아침 교회에서 나누는 떡국 속 김 향기에 얼굴을 묻고 서러움을 감춘다. 깊은 한숨 떡국에서 피어나는 굴 향기 들이마시며 어린 날 바닷가 뛰놀던 추억을 뒤적이며 마음 한구석 작은 소망을 키워본다. 내년 설엔 고향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때에도 다시 가족이 그리워 보고 싶어지겠지. 그때 생각이 다시 나면서 저도 이번 설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속히 지금 같은 어려운 시대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만나는 그날이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성도들끼리 어떻게 만남을 가져야 하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성도가 성도로 대하는 태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 안에 엄청난 것이 숨어져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어서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또한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는가? 우리가 사랑함으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근거로 해서 나로부터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매들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는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이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내가 주를 알기 전에, 내가 주님을 정말 주로 고백하기도 이전에 주님께서 죄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인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매들아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큰 경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큰 체험, 이것이 있는 이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연계된 지체가 제대로 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교회, 방황하는 교인,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하지 못하는 교인,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하지 못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매가 되지 아니하는 증상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가 사랑하는 자매, 그것은 굉장히 뜨거운 사랑 같지만 일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의 사랑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스스로 벽에 부딪히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일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도 나가고 모든 집회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모이라 힘쓰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모이고 그래서 교회를 내 한 몸이라도 부흥케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잘 되고 잘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스로가 한계를 느끼고 벽에 부딪히는 수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처음과 마지막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사랑한 것이냐 주가 사랑한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될 때에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주가 사랑하셔서 나도 그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내가 그래서 속장으로서는 열심히 속회를 돌보고 내가 구역장으로는 열심히 구역의 일을 하고 내가 영성반장으로는 열심히 영성반장 일을 하고 내가 교사로서 내가 성가대원으로 내가 지휘자로 혹은 내가 교사로 열심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는 나를 근거로 해서 할 때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그럴 때는 우리가 벽 없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교회에 열심을 내다가 어느 때 가서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그때에 돌이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가 사랑하시는 자인 줄 알고 내가 그를 사랑했는지 또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시작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까지 흘려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의 감동과 감화가 되고 그 사랑의 뿌리가 돼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넘어서요. 어떤 봉사도
어렵지 않은 봉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봉사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시종일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봉사, 나로부터 시작하는 전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가르침, 나로부터 시작된 섬김, 이것은 늘 어느 시점에 오면은 우리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때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때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생기죠?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로부터. 이와 같은 벽에 부딪힌 이들은 하나의 은총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물어야 돼요. 자네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내가 나를 향하여 물어야 돼요. 그게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헌신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취미생활이냐? 아니면 네 개인의 열심이냐? 내 부족함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의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냐? 너의 취미생활이냐? 너의 세상 살면서 내가 누리는 인간관계냐? 너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물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벽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이 좌절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우물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있는 이들은 계속 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만난을 극복하고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이기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넘어가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했으면 결혼까지 했겠어요. 특별히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나는 정말 저자가 아니면 나는 인생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될까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도전을 받고 흔들리고 어렵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일반의 현상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다 목숨만 유한한 것이 아니고 능력만 유한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도 유한한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도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희를 먼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비밀도 그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갈 때에 내 사랑의 아궁이에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회에 어떤 이가 열심을 내면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어떤 이가 그 열심을 내면은 전도가 저절로 되고, 어떤 이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 교회가 막 불이 붙고 교인들이 막 화합을 하고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뜨거움을 경험해요. 근데 어떤 이가 열심을 내면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 열심이 시끄럽게 느껴져요. 그 열심으로 인하여 갈등이 시작돼요. 그 열심으로 인하여 어떤 분열이 시작돼요. 왜 그럴까? 자기 자신도 몰라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주 때때로 보아오는데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 그런지. 왜 그렇죠? 그건 목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단이나 이런 그 교육자들 모임에서 열심을 어떤 사람이 내면 그 교육자 모임이 활성화되고 막 따뜻해지고 막 하나가 되는데, 어떤 이가 열심을 내면 교육자들이 흩어져요. 갈등이 생기고. 왜 그럴까?
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주의 구원받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과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가 사랑하면 너도 주가 사랑하니 사랑하고 나도 주가 사랑하니 사랑하고 또한 나 역시도 주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사랑하고 너 역시도 주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하게 되면 주 안에서 화합이 일어나고 그 사랑은 한계에 머물지 않아요. 산을 넘고 넘어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종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와 같은 벽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작이 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가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그렇게 믿음의 아들들이 생기고 그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까? 그 사랑은 자기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그의 모든 목회가 시작되었고 그 모든 행위에 뿌리는 그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본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벽에 갇히지 아니해요. 인종적인 벽에, 민족적인 벽에 스스로 갇히지 않아요. 어느 계파에, 어느 정당에, 어느 이념에 그 벽에 갇히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유로워요. 왜? 자기는 그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근거로 해서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잘 되고 이 땅의 교회가 잘 되고 이 땅의 이 사회가 잘 되고 21세기가 잘 되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존경과 사랑을 받는 때가 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답이 있고 간단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 교파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승리로서 부활의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우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내가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그 형제, 그를 바라다 보고 그를 사랑하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그 자매를 보고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은 항상 내 소유를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상대는 나의 소유가 돼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 그냥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또 저도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 때의 사랑과 또 달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사랑의 감동으로 내 자식도, 내 손자도 손녀도, 그리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렇게 바라다 보며 사랑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이기주의도 넘어서게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건 가정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만, 내 새끼만, 내 남편만, 내 자녀만, 그리고 내 아내만, 그리고 나만. 그래서 집집마다 쌓아놓은 것이 넘치는데도 남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그 작은 담벼락 하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정말 그 벽 하나 차이인데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죄에 속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만 사랑이지. 내 그 죄의 쓴 뿌리가 뽑혀 나가야 돼요. 어떻게 뽑혀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내 욕망을 뿌리 뽑을 수 있어요. 주의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힘을 생각해 보자면 그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수도원이 여러 수도원 가운데 유일하게 문을 닫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는 아주 사람들이 늘 찾아오고 충만합니다. 근데 다른 수도원들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고 문을 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수도원에 한 5명밖에 남지 아니한 수도원에 있는 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막 충만하게 계속 줄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그 수도원 원장을 가서 뵈면서 우리 와서 좀 비법을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그 5명밖에 남지 않은 수도원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같이 기도를 하더니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는 5분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신령한 수도원의 원장이 와서 한참 기도를 하더니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그러나 마음속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훌륭하고 신령하게 생각했던 분이 얘기를 하니까 글쎄 영으로 임하신 것일까? 그 생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서로가 상대편을 주님처럼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수도원은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상대편 안에 주님이 계시다. 상대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있다. 나만이 아니라 저 상대편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랑을 입지도 못하고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저 사람 안에는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닐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에게 대하여 타지 아니하고 주님께 대하여 타게 되니까 이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사랑이 넘치면서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지내다 보니까 다시 자기 수도원도 그 옆에 수도원처럼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한 얘기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뿐만 아니라 주께서 택한 형제요 자매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택한 자이겠지. 그래서 저는 애국자일 거야. 저는 주님께서 택한 자이겠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 집안에 보낸 아이일 거야. 틀림없어 저 아이는.
여러분이 아내를 보고 저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살게 이렇게 했을 거야. 아주 우리 남편은 저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랑 살게 하실 거야. 우리를 택하셔서 짝을 주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걸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건을 일으키는 화약과 같은 거예요. 장작과 같이 불태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연이 있는데 계속 1년, 2년, 3년, 4년을 사귀어도 최종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같이 이제 혼인하고 같이 살자고 소리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택하여 나에게 짝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여러분들, 저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의 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짝이 되게 하고 저를 믿게 만드시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인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끝까지 믿어보세요. 인생 끝나기 전에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우리 친구 관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일생을 보내게 해줬지. 집안 식구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줬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택하기 뭘 택해? 잘못 만났어. 그렇게 여러분 믿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갑자기 교회 나올 생각도 안 들 거예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 성도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성도로 대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으로 시작한 너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는 너요, 또한 나 역시도 주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너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는 주께서 택하셔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준 그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너, 그것이 우리 집사님이고 우리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것이 우리 목사님이고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건이 일어나요. 진실이 뭘까요? 그 믿음이 진실이에요. 그 믿음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와 같은 것은 로스 형제들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입으며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날 그냥 냄새가 냄새로만 느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는 정말 금세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저는 또 굉장히 코가 민감해요. 타고나기를. 그래서 노스킨 예배 우리 입구 들어올 때 그는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냄새가 거의 사라졌는데도 그 냄새를 맡아요. 그러나 들어오면서 주가 우리를 부르셨지. 주가 이 예배를 허용하셨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나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그래요. 그런 냄새가 많이 안 나고 다툼이 없으면 심심해. 형제들끼리 얼마나 많이 예배 중에도 싸웠어요. 예전에. 지금 싸움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이 또 그리울 때가 있어요. 더 짜릿해. 저런데도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구나. 저런데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예배에 참여케 하시는구나. 그런데 같은 상황에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이거 예배 되겠냐?
저 사람들이 저 예배자들이 되겠냐, 이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막 싸늘해서 설교도 안 나와요. 설교하면 야단만 치게 돼요. 그래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해요. 그들만이 아니라 반주자도 섬기러 오고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다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무섭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셨다, 주님께서 택하셨다, 그 믿음은 그 결과를 사건으로 일으켜요. 성도 참여한 이들이 바뀌어요. 나가면서 악수할 때 벌써 달라요. 제 손에 악수를 하면서 손에 매달려요. 주님, 목사님 고맙다고, 주님 만난 것처럼. 뭐예요? 믿음이 진실을 낳는 거고, 또 진실을 성취하는 것, 또 진실 그 자체가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를 택했다고 믿어줄 때에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성도 어떻게 될까? 믿어줘야 돼요. 또 주께서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좀 느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체험돼야 돼요. 나를 사랑함같이 저도 사랑하겠지. 그럼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택하여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저 또한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지 않을까? 나 또한 택하여 그 많은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저들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할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나를 당신의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해요. 주께서 나에 대하여 너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참고 참아서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진실과 고백이 있으니까 성도들을 참고 견디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사랑해 준 체험이 있으니까 성도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만남에서든지 다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직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또한 지금같이 이렇게 분열된 세계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선택은 어떻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나 주님은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어떤 때 사랑하죠?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으면 사랑해. 그리고 그런 사랑은 계속되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랑도 식어버려요. 너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살다 보니까 너 그 약속 다 꽝이다. 아니, 살다 보면은 가진 것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가진 소유만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도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뭐 죽을 때까지 정말 같은 날 같이 죽다고 그렇게 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서 같이 지내도 인간은 그 손가락 풀어지는 거는 조건만 바뀌면 풀어져요. 특별한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나갈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가지고 모세를 택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조건이 아니라 그냥 택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를 그냥 택했어요. 그래서 택해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그렇게 너를 지켜주겠다.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약속을 당신이 선택해놓고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잘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한 다음에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서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외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선택하고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 인간이 죄를 졌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법이에요. 이걸 믿는 이들은 사랑의 환난이 사랑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랑 끝까지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주를 근거로 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뜨거워도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창작불 같아서 오늘 뜨거워도 하룻밤을 넘기지 못해요. 아침에 보면은 우리 구들의 아궁이에 보면 다 싸늘한 재가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식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물리는 법이 없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현대인들은 스스로 여기에서 소외됨으로써 오늘처럼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서로 화해도 할 수 없고 서로 용서도 할 수 없고 끊임없는 계산 속에서 너는 너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인 것, 그리고 안 되면 택할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나서고 비극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주어진 마지막 말씀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경건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 자신들은 진리, 예수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지만은 우리를 태초로부터 선택하시고 오늘도 그 택하심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받고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만남, 새로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으로 새롭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새롭게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새롭게 만남을 세우게 하시고 새롭게 이 땅을 화평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모든 것의 해결이요 오직 주만이 구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으로 이 삶을 만들고 역사를 지어가고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